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지 친아들이 아닌 거예요. 천국은 친아들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하나님은 자녀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징계하시는데요, 징계가 없이는 뿌리 박힌 죄성과 타락한 정욕이 해결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처음에는 영만 살려주시잖아요. 그 다음부터는요, 성령이 살아난 영과 함께 이 혼과 육의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십자가 죽음에 넘기고 다시 아들의 생명으로 거듭나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은 미리 다 계획해 놓으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은 거예요. 그냥 자유의지를 주셔가지고 은혜를 주셔서 은혜 주시고 내려놓게 스스로 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그렇게, 그래서 은혜를 주실 때는 거기에 따른 믿음의 반응을 즉각 우리는 해야 됩니다. 자아는 보혈로 씻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어야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아는 것으로 자아를 포기하지 않잖아요. 내가 말씀을 들었어요, 깨달았어요, 그것으로 내가 자아를 포기할 수 있다?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징계와 연단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회개의 열매에는 고통의 대가가 따릅니다. 우상으로 섬겼던 것들을 내려놓아야 하는 손해, 좋은 관계가 단절되는 아픔, 그리고 막 질병과 여러 가지로 인한 징계가 따라요. 이것은 하나님이 세밀하게 다루시고 간섭하시는 은혜입니다. 만약 택함받은 자가 자아 중심으로 살고 있는데 징계가 없다면 아직 회개의 은혜 받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 되면요, 반드시 고난의 불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받는 것이 복이에요. 예외 없이 하나님이 정한 구원의 설계도 안에 누구나 예외 없이 다 그 과정을 통과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믿음이 어린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바로 징계하지 않습니다. 애기 믿음은 죄를 지어도 깨닫고 반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은혜로 봐주시다가요, 믿음이 자라서 죄를 깨닫고 징계를 받을 수 있을 때 간섭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할수록 하나님의 간섭이 빠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하진이가 3학년인데 그 추석 연휴에 주아가 와가지고, 주아는 7살, 우리 집에서 이제 점심을 이렇게 다윗하고 같이 먹는데 둘이 붙어 앉아가지고요, 우정 테스트 하면서 막 같이 막 놀고 깔깔깔, 라일도 옆에서 막 좋아가지고 웃고, 이렇게 아직 우정 테스트 하면서 이렇게 막 놀고 장난감고 놀고 막 그저 좋아서 깔깔 웃는 이 아이한테 속의 죄를 하나님이, 너 이 속에 네가 이런 생각하면 잘못한 이거 죄 하면서 드러내면 해게,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다 믿음의 그 수준에 맞게 그에 따라서 하나님이 하진이는 하진이에 맞는 죄를 책망하실 거예요. 제가 깨닫는 부분, 겉으로 죄라고 인식하고 아는 거, 그런 거 다루시지 전혀 죄를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모르는 그런 부분은 다루시지 않는 거예요. 전도서 8장 11절에서는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라고 증언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을 때 즉시 심판하지 않고 자비를 베푸시고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회개하는 자에게는 은혜가 임하고 완고한 자에게는 공의가 임하는 거예요. 공의의 채찍이. 그렇기 때문에 징계가 올 때는요,
빨리 그냥 항복하고 붙잡고 씨름하던 것을 탁 주님 손에 내려놔야 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아담의 생명과 연결된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모든 상황과 사물을 하나님보다 나 중심으로 해석하고 반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 중심 모든 것을 그것을 또 옳다고 여기면서 주장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존재, 권리, 기쁨, 계획, 욕망 모두 내려놓고 예수님께 모든 걸 맡기는 자기 부인을 하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을. 너 옛사람 죽었잖아. 죽은 자가 왜 또 옛사람의 모습으로 사냐. 그 올라올 때마다 나는 죽었어. 죽었으니까 죽은 자로 반응하라는 거예요. 부인하라는 거예요. 내가 부인하지 않으면요 사단이 지배합니다. 사단이. 그런데 나를 부인할 때는 주님이 나의 주인이에요. 주님이 통치하신다. 어디 감히 사단이 역사하고 죄를 짓게 됩니까? 그래 부인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나를 부인할.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예수님과 십자가 죽고 부활했습니다. 난 새 생명으로 거듭났습니다. 죄가 올라오는 이거는 나는 이미 죽었는데 올라온다. 사단이 올라오게 하는 거잖아요. 부인하라는 거예요.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대적하라는 거예요. 나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예수 죽음 내 죽음.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것은요 자아부인뿐만 아니라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섬기고 희생하며 수치와 거절감을 받아들이고 명예와 안전을 포기하고 예수님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러한 고백이 진정한 겸손의 완성입니다. 자기 부인과 십자가는 매일의 반복된 선택입니다. 그 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점점 더 아름답게 빚어지고 결국 죄와 정욕의 뿌리가 뽑히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 죄를 낱낱이 드러내시는 사랑의 의사이십니다. 죄를 드러내시는 목적은 아담의 본성을 제거하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시키기 위함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시고 감춰진 죄성과 정욕을 드러내십니다. 그때마다 자신을 변명하거나 합리화하지 말고 죄를 즉시 인정하고 그 문제를 주님께 맡겨야 돼요. 내가 죄를 합리화하잖아요. 그러면요 사단이 바로 들어와서요 공격 들어오고 정죄 죄책감을 줍니다. 그 다음에 따르는 건 또 징계가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하는 게 자유로 가는 길이에요. 인정만 해서는 안 되죠. 그 죄를 회개하고 내려놔야 되죠. 그때 진정한 겸손이 시작되는 거예요. 매 순간 자아를 부인할 때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자아를 부인할 때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면 그냥 승리예요. 승리.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 죄에서 승리. 사실 내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싸우게 드리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된 겸손은 자아의 포기입니다. 자아 죽음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 욕망과 의지를 내려놓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것이 진짜 겸손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무엇을 이루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 생명이고 내 힘입니다. 이 고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죄를 버리기 위해서는 나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다시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려고 하는 건 율법적인 행위고, 복음은 나는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나는 이미 십자가에 나는 이미 옛사람이 죽었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으로부터 그렇게 주님 앞에 설 때에 죄가 어둠이 엄습하거나 역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죄를 이기려는 힘은 내 안에서 나오지 않잖아요. 오직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믿음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 들어야겠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성령으로부터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 거고, 그 믿음은요 반드시 순종을 낳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벗어 그냥 되어지는 거예요. 되어지는 거. 소리내어서 말씀을 읽을 때에 성령의 음성을 내마로 들을 수가 있는데요, 당장 깨달음과 감동을 받지 못하더라도 소리를 내어서 읽으면 영이 힘을 얻게 되고 믿음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소리내어 읽는 방법으로 죄를 회개할 때에 회개당하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진리의 성령은 성경을 소리내어 선포하며 주님을 갈망할 때 역사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부르심에 믿음과 회개의 순종으로 응답해야 진정한 자유와 영생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감춰진 죄를 드러내어서 회개의 영을 부으실 수 있도록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소리내서 읽으며 회개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드러내준 죄마다 인정하고 주님 손에 내려놓으면 속죄의 은혜와 자유와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